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가 운대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오늘은 승리의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위엄과 권능을 가지셨으며 그 위엄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선언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한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셔서 감사로서 찬양으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하는 내용의 기도를 많이 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의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오늘 본문을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가장 먼저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께만 모든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할 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성도들의 진정한 후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란 당시 사회에서 보호자와 후원자를 상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독한 자란 인간의 사랑과 우정과 관심과 도움에 철저히 배제된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수금된 자라는 것은 자유가 제한당한 상황에서 고역과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수금된 자는 모두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총칭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자들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어주시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 수금된 자의 후원자가 되신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되심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수금된 자는 사실 연약하게 그지없고 강한 자들에게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아나 과부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의 시기 속에서 매우 고독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고 억울하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수금된 자에 비유하여 말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시듯 또한 자기들의 후원자가 되셔서 자신들을 신원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 수금된 자와 같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수금된 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실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멸시와 따돌림을 받아 매우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후원자가 되심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수금된 자란 감옥 생활 또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자들의 요구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억압당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갇힌 자에게는 행복의 문을 터주신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신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절망과 탄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죄로부터 건져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누구라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굴레와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사 참 자유를 허락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굳게 닫혔던 참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큰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양하고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친히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행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떠오르면 진행하고 반대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진을 치고 그들 역시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한 순간도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기까지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맹수와 맹독성의 곤충은 물론 강도떼와 후존적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물이나 식량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더욱이 광야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몰려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친히 그들 앞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 스스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방치하셨다면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분임을 나타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하기를 거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불평과 원망을 거듭하였고 시나산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숭배하기까지 하였으며 가데스바네아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반역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버리신다고 한들 하나님의 신실성에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오랜 세월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기는 하였지만 그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 앞에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마침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변개될 수 없이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여 보아도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이상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때로 혹독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중에서도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그리고 대적들과 온갖 위험한 요소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도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 주십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궁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로 흡족한 비란 충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흡족한 비란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와 밑주락이 반석에서 내신 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산업이란 또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산업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셔서 그들로 궁핍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가히 흡족한 비라고 불릴만 하였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무려 200여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였지만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때로 먹는 문제로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단지 고기와 같은 별식을 먹고 싶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불만까지도 메추라기를 보내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흡족한 비와 같은 은혜입니까?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것은 광야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도 흡족한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히 주십니다. 이것은 각양 은혜를 흡족히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본문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 곧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단비로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 우리의 심령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부요하심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사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신다면 왜 성도들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 그들에게 흡족히 채워주시지만 그는 마치 별시가 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충분할 정도로 공급해 주셨는데 일부의 성도들이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탐욕으로 다른 성도들의 몫까지 더 거두고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필요 이상으로 거둔 것에 대하여 나누어 준다면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궁핍하여 쓰러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부유한 성도들의 소유 가운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가지지 못한 성도들의 것입니다. 또 그것은 과하면 썩어질 만나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성도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정말 모두 자기의 것인 양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부유한 성도는 자기의 소유에 대하여 사유재산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그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을 자각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사용하기에 흡족한 비를 주셨는데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이 궁핍한 가운데 처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무기나 그들이 펼치는 전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과 또 세상에서 발휘되는 육체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욱 큰 새 힘을 얻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